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맞나 싶지만 벌써 올 한 해도 5월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도 벌써 5째 달이 되었습니다. 5월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냥 5월이 오면 그냥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의 달에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또 쉬는 날이 하루 더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월이 오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따스함, 안정감. 솔직히 가족끼리 만나서 성도들 만나는 것보다 이야기 더 많이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집에 가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조용한 아들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저기 청년들한테는 문자 하나 하고 얘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참 저예요. 근데 대전을 내려가면 집에 가면 참 그냥 거기 앉아만 있어도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뭐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TV만 보고 밥 먹을 때도 뭐 큰 대화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곳에 앉아 있으면 안정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편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은 가족에 보편화할 수 없고 다 무슨 편부모가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어느 것도 그 세상 어느 것도 이 가족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 사랑은 무엇을 바로는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기도와 고민이 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보게 하셨고 오늘 이 설교 본문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설교 본문은 어제 김성송 목사님께서 저희 중구청 예배 때 예화를 쓰셨던 본문입니다. 이거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퀄 사랑, 사랑 이퀄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랑 되시나?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왜 어떻게 증명되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자기에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어떠한 갚음 또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어떻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요, 성경을 많이 모를 때는 좋았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말든 부모님은 혼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대요. 어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교원에 다녔거든요. 제가 원래 뭐 지금도 뭐 주변이 없고 어눌하지만요, 제가 성교원 다니기 전까지 4살까지요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동이어갖고 말할 상대가 더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5살이 돼서 성교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말문이 트게 되고 항상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있었던 제가 성교원만 갔다 오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히려 얘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오히려 더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교원에 다니면서 제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하라는 것보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근데 성교원 가면요 다 잘해주고요, 사랑으로 보살펴줘요. 거기 있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처음에 안 간다고 떼쓰던 제가요, 거기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안 간다고 오히려 떼쓰고 막 그랬대요.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났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들을 만났죠. 저를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너무나 아멘이 잘 됐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귀하다, 감사하다, 아이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니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려움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을 마냥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도 마냥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제가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이 강단에 섰을 때에 어떠한 말씀을 들고 섰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 탕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인데요, 딱 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죄악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첫째 아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분깃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허랑방탕한 생활,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 뭐가 이쁘다고 그 동생을 아버지께서 챙겨주십니까? 버선발로 마중 나가서 좋은 옷을 왜 입히십니까?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도 물론 짧은 목회 연한이지만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귀하신 목사님도 있고요. 앞과 뒤가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요. 저에게 설교회 그따위로 하냐고 이야기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저게 맞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졌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기 어느 정도 사정거리 들어오면, 아니 그 원수들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어디 앉아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저기 있다 그러면 돌아가고 안 가고,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몰래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가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어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태만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에요.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단 위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데, 아유 저 사람이 또 내 설교를 어떻게, 이런 표현 그렇지만 뭐 꼬투리 잡으려고 듣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설교를 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래서 막 어느 날은 그냥 본문만 읽고 끊는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 근간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까지 그 고민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원수였던 거는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5살 때부터 성교원을 다녔는데 신학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원수 관계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인 마냥, 내가 잘난 사람인 마냥 생각하며 살았던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빚진 자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너의 그 큰 죄도 내가 다 너를 용서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다.
제가 기도할 때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 나에게 마음을 열면 저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걸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 너의 조건을 바라보고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한 것도 네가 조건이 있어서 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니까 사랑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금 저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가 없으시길 바라겠지만 원수를 떠올리기만 해도 치를 떠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욕하나? 오히려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말하기 싫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가 먼저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우리가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되었대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찬양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은 목마른 내 영혼이고요. 두 번째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목마를 때만 나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은혜의 소낙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갈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그저 나를 살려주시는, 나에 대한 기쁨만 주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 사랑, 그것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내 이웃 또는 내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그 찬양의 가사에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솔직한 고백으로 저도 아직도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간혹가다 원수를 만나면 무너지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지 않았어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자, 나누는 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고백이 저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목마를 때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편향적으로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임을 깨닫고 당신이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원수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